하나님께서 새 땅에 들어가는 연속 설교를 요즘 해주십니다. 보통 그 시리즈 연속 설교할 때는 말씀을 순서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번엔 희한하게도 좀 뒤죽박죽 아직 여호수아의 아이성까지만 간 거죠. 순서를 조금 섞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좀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에 제목이 정보와 무슨 사이였어요? 정보와 믿음 사이에서. 두 번째 설교가 여리고 들어갈 때 라합 집에서 세 개의 뭐였죠? 괜찮네요. 세 개의 문패. 세 번째가 아이성에 들어가면서 뭘 드는 순간까지죠? 단창을 드는 순간까지. 네 번째 다시 여리고 성의 라합 집에서 라합 집으로 다시 왔죠. 뭐 하는 사랑방이죠? 그렇죠? 선대하는 사랑방.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리고 성 직전인데 벗기고 신기고. 제가 혼동했습니다. 벗기고 신기고. 다섯 번의 이제 여호수아 연속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이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책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이 책의 처음에 빅뉴스로 시작합니다. 헤드라인이 어떤 거냐면은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끌고 가는 헤드라인입니다. 엄청 큰 뉴스죠. 국장입니다.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서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93세인데 93년 동안 대부분의 인생을 정말 자기의 반쪽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모세가 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여러분들이라면 약해졌을까요? 어땠을까요? 깊은 상실감에 빠졌겠죠. 혹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 몸의 반쪽 같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게 내 삶을 떠났을 때 가져오는 충격.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걸 누구보다도 같이 많이 봤던 목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파워가 어떤 건지 그 실제적인 능력이 어떤 건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부재를 메워준 그 깊은 상실을 메워준 아주 결정적 한 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상실한 마음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매만져 주십니다.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의 서거, 모세의 부재로 아주 급격한 위기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10절의 첫 단어가 뭐죠? 보면 이에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 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뭘까? 이게 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의 주된 관심입니다. 뭐 했느냐? 위기 극복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뭐 했느냐? 여호수아가 뭘 보여줬느냐?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이게 인생에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충격에 휩싸였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직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뭐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백성의 누구에게? 관리들에게 뭐 했어요? 명령. 키워드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이후에 워킹 되느냐, 실행되느냐, 아니면 그냥 묻혀버리느냐, 명령이 명령답지 못하게 죽어버리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본문의 관건이 왜 이거냐? 이 명령이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 없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대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정말 몸의 반쪽처럼 의지했던 모세가 곁에 있지 않아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헤드라인 뉴스로 책의 서문을 장식하고 시작했던 그 순간을 막 넘긴 그 직후에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행동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명령이 워킹할까 안 할까? 매번 모세가 있었지만 이젠 모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바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공동체적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 공동체 명운을 걸고 있는 그 명령 하나가 탁 하고 여호수아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11절인데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요, 양식 준비하라 이겁니다. 양식 준비하라. 관리들에게 했습니다. 오피셜, 그러니까 그 행정 관리들에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캠프를 치고 있는 그 진을 두루 다니면서 일일이 양식을 준비해라. 왜냐? 3일 안에는 요단강 건넌다. 아니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사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건널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3일 안에 건널 테니까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았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공급로가 늘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하고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3일 동안 거 모으는 거는 죄악시 됐습니다. 근데 3일 후에 간다. 양식을 준비해라. 이 명령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활기와 사기와 의욕이 회복되었다고 한 증거입니다. 간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상실감으로 더 이상 넉넉지 않고 관리들과 캠프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비전을 일깨워 주는 장면들을 우리는 본문의 틈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일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건너갈 겁니다. 할 겁니다. 드디어 눈앞에 왔습니다. 양식을 준비합시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끊임없는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잡았다 싶은데 잃어버리고 뭔가 잡았다 싶은데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넘어서 가지고 의욕이 살아나고 활기가 일어나고 사기가 복돋아지는 그런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자 모세 서거에 상실했던 백성들이 모두 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널 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행렬, 조금만 전만 해도 장래 행렬이었는데 이게 비전 행렬로 바뀌는 거죠. 참 멋지죠. 그런데 막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에 아플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총 몇 지파입니까? 지파 숫자가 몇 개죠? 12지파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그 중에 3지파를 부릅니다.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리고 3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3지파에게. 이 제안, 3가지의 제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이 디렉션, 방향에 대한 좀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네,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될 땅은 서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3지파는 건너지 않아도 사실은 현재 서 있는 땅을 미리 배당받았습니다. 분양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3지파를 불러서 제안을 3가지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서 있는 요단강 동편에 아내, 자식들, 가축은 놓아두고 3지파의 남자들은 전부 다 무장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9지파보다 먼저 건너가라.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언제까지요? 네. 나머지 9지파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땅을 분배받고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절대 귀환하지 말라. 끝까지 버텨라. 이게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다 끝나면 그들이 다 차지하고 분배하면 그 다음에 복귀해라. 3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뭐죠? 무장해서 먼저 가라, 앞서 가라. 두 번째는 그거 다 차지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싸워라. 세 번째가 끝나면 돌아와라. 여호수아가 한창 몸이 달아오를 무렵에 왜 뜬금없이 3지파에게 이런 3가지 당부를 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주요 질문입니다. 그 내막을, 그 사연을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실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이 영문을 잘 알 길이 없지만 사연의 자초지정은 민수기 3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민수기 32장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과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입니다. 같은 비슷한 장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민수기 32장의 배경이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바로 직전에 엄청난 전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전투에서 최고의 혁혁하는 공을 세운 지파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네. 아니 제가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니까 물어봤겠지. 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전쟁에 얻어진 전리품인 가축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특권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났습니다. 현재 서 있는 요단 동편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목축하기에. 그래서 좀 상식이 어긋난 제안을 당시에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그 상식이 어긋난 제안을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했을 때의 내용을 들려드리면 민수기 32장 5절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인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4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자기만 편하자고 결정적 순간에 이 함께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보상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민수기 32장에서 그 지파들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하필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38년 전 이야기는 이 공동체에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12명을 보냈죠. 2명은 그 땅에 올라가자 그랬죠.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죠.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악평해서 못 올라간다. 그 땅 괜찮긴 하지만 우리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 10지파의 리더들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요단강 못 건너겠다고 버티는 루벤과 갓 지파입니다. 루벤과 갓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같은 지파인데 38년 사이를 두고 가나안 정탐꾼의 주역이었던 상황과 그리고 요단강 지금 건너는 상황, 이 38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문구로 이 두 지파를 표현합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후손을 모세가 어떻게 7절에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낙심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갈 길을 못 가게 만드는 입니다. 또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조상도 모세가 9절에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아니 38년을 두고 이 두 지파가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어떻게 조상이나 후손이, 아버지나 아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까? 변화도 없고 개선도 없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는 변화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난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습은, 모세의 눈으로 표현되었던 이 모습은 38년 사이를 두고 아무것도 개선과 변화가 없습니다. 38년 전이나 후나 이 두 혈통의 특기가 뭐냐?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르우벤,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하는데 르우벤은 12지파 중에서
장자죠. 제 질문을 하기 전에 대답을 해버렸네.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후손입니다. 아마 장자 의식이나 특권 의식이 몸에 배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면 누군가를 낙심하게 합니다. 특권을 누리거나 아니거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낙심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주요 이유도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하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성막을 주변으로 하는데 동서남북 세 지파 하는데 르우벤 지파가 그 행진과 캠프의 친 자리에 그 옆에 늘 같이 잤던 캠프를 같이 쳤던 바로 옆자리가 누군지 아세요? 갓 지파입니다. 그거를 유유상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를 제가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이 어떤 건지도 중요하지만, 내 환경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고, 내 옆에 배울 만한 멘토와 스승이 있고, 이거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르우벤 옆에 갓 지파가 40년 동안 캠프를 같이 쳤다가 거뒀다가 한 겁니다. 결국 모세는 두 지파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만약에 너희들이 함께 싸우면 요단강 동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렀던 사연의 자초지종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모세의 서거로 인해서 간신히 회복한 여호수아가 캠프를 관리들과 함께 돌면서 비전을 나누고 어깨를 흔들고 이제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3일 안에 건너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순간에도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이 세 지파에 대한 염려가 확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38년 동안 늘 말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함께 가자. 너희들은 지금 남자들은 다 무장해라. 그리고 9지파보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이 다 나머지 9지파가 다 그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이 다 평화로워지게 되면 다시 돌아와라.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부탁에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명령이 워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름지기 4분 5열 됐을 겁니다. 못 건너갔을 겁니다. 38년이 아니라 380년 동안 연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될 겁니다. 이상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위기를, 여호수아 위기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위기가 모세의 서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여호수아의 위기는 세 지파의 잠재적인 분열의 가능성입니다. 모두 다 이 두 가지 다 함께입니다. 하나는 한 분이 죽어가지고 오는 함께가 상실되는 위기고, 또 하나는 같이 있는데 이 함께에 대한 그 위기입니다. 모세 없이 여호수아 홀로, 모세의 부재 상태로 여호수아 홀로 전체 대열의 명운을 건 첫 번째 명령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세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 정말 판타스틱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10절, 11절은 명령을 하는 이야기가 있고 12, 13, 14절은 15절까지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명령의 배경, 제안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제 16, 17, 18 놀라운 얘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명령에 다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다 가겠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세 지파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 다짐. 그 다음에 17절은 정말 더 까무라치게 만듭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정도로 이게 여호수아를 모세급으로 대우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동안 모세의 40년 지도력의 위력은 모세의 특출난 리더십이나 이집트 왕실에 배웠던 그런 학풍에 대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믿겨지지 않는 축복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모세급으로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38년 동안 개과천선이 안 됐던 인물이라니까요. 늘 공동체 발목을 잡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오합지졸과 천하무적 이 둘의 기로 사이에서 이 세 지파는 천하무적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가만히 보면 그냥 가족이니까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자이크처럼 분열의 잠재적인 요소들을 우리 가정 안에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민족, 국가는 말할 나위가 없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정말 최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세 지파가 분열의 주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열을 이제는 온몸으로 막아주는 방패가 되겠다는 겁니다. 누가 당신 리더십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수많은 이 워딩이 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처할 때마다 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던 이 문구 하나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말로 뭐 버티고 깡으로 뭐 그냥 뭐 인내하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담대하게 한 사람, 이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화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여호수아의 우군이나 측근이 말한 게 아니라 그동안 4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늘 공동체 골칫거리였던 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직 지도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세 지파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모세 서거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염려거리였던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한마디는 두고두고 여호수아를 살려냈던 전매 특허와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책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에다 탁 하고 박아놓은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도 사람도 이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살려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끝나고 바로 2장 바로 넘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정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어떤 주석에도 또 성경에도 이런 언급이 없지만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영감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이 꼭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까 세 가지 제안을 했을 때 이 지파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당부했느냐? 14절에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했습니다. 먼저 가라. 이들은 이때부터 늘 형제들보다 한 발 앞서 장남답게 전쟁의 공과를 이뤄낸 용사답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이 형제 지파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16년의 전쟁 기간 동안 한 번도 뒤로 물러서는 일 없이 그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마지막 장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 6절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엔딩이 멋있지 않습니까? 삶의 시작은 변화나 개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평가되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있지만, 근데 막판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결정적 중요한 공헌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된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처럼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감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의욕과 그 가능성을 그냥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막론하고. 오늘 세 지파 이 하나님의 대열 안에서 결정적 중요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이들은 결국 여호수아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장식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도 위기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었던 제자들, 그렇게 공을 들였던 제자들,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배신하고 흩어지고 떠나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늘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처럼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2절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사상과 철학을 들여다보면 전부 귀결되는 게 혼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결국 혼자입니다. 이게 삶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독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겁니다. 흩어지는 우리, 때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을 법한 그런 배신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별로 믿을 구석이 없는 우리,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입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냥 내 목을 차지하고 떠나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역사를 변혁시키고 움직일 만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오늘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브랜드 가치와 우리의 삶의 마스코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명운을 쥐었던 여호수아의 이 한 명령, 그 명령이 워킹했습니다. 그 명령이 멋지게 일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로 백성들은, 전체 수십만의 백성들이 마음들이 파도를 쳤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을 아낌없이 사랑해서 어디든지 너희들이 가면 내가 함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대의를 위해, 인류를 위해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여호수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의 특권의식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오르려고 할 찰나에 할 수 있는 진심의 언어, 삶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변혁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새로운 인사 문화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일터에서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 함께 기적을 만드는 이 매직 언어가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는 곳마다 상실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침범해 오는 우리 각자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는 곳마다 강하고 담대한 미라클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